예,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3장을 나누는데 3장은 에레미야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1장과 2장이 예레미야가 이제 얼마나 그 나라의 무너짐에 의해서 슬프고 힘든가 그 독백을 담은 그 중심이 나의 힘듦에 있어요. 그렇다면 4장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도 5장도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슬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욥기랑 비슷하죠. 욥기도요. 전반 믿음의 고백이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중간에 나오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지만 그 고백 한마디로 삶이 변치 않죠. 왜냐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이 포위해서 굶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요. 차라리 칼로 죽은 자가 복되도다. 그 중에 자비로운 어머니라 불리는 자들이 자기의 자녀를 먹자, 막 그런 상황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장기간의 기근으로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간에 나와도 힘든 게 계속되니까 4장 5장도 힘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새 소망 받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딱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어디 가나 모르게 싹 날아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 은혜 떨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기도하고 온 날은 유독 짜증을 더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저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치 않으니까,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삶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간에 있는 게 참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에 이르러서 나라의 무너짐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묘사하는 데 중점하고 있지만, 이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좀 승화시키려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이 탄식을 보면 시편에서 수많이 반복됐던 다윗의 탄식도 생각이 나고 욥기의 탄식도 생각이 나죠. 사실 유대인은요, 욥이나 다윗을 한 개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동일시하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냐? 유다의 역사와 꼭 같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선한 것 같으면서도 냉정하게 살펴보면 완벽한 인간상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용서받기 힘든 큰 죄를 지었잖아요.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합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현모양처를 이렇게 하는 남자 보면 저런 쳐죽일 놈 이러면서 어머니들이 보셨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민심을 얻을 만한 죄를,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용서 못 받아도 할 말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10계명 중 인간을 향한 계명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빼고 다 지은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 어겼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겼죠. 도둑질하지 말라 어겼죠. 간음하지 말라 어겼죠. 다 어긴 거예요. 계명 다 어긴 거예요. 요사이 윤리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 되었단 말이죠. 왜 그러할까? 그 이유는 다윗이 지었던 죄의 크기만큼 다윗이 합당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유대 민족의 역사와 꼭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도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이르렀어요.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게 용서,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지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밧세바와 가진 자녀 죽었죠.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첩들이 백주의 겁탈을 당하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다윗은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행위의 열매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철저한 심판을 겪은 경험, 그리고 회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애가는 그 정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죠. 그걸 세세히 묘사하죠. 그러나 종국에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아서 다시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얻은 다윗이 이제 유대민족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유대민족으로 상징함으로 해석하면 꼭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다 정한 때가 이르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 상황에서 대입해 본 것이죠. 유다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슬피 울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한탄하면서도 유다 민족은 다윗처럼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로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다윗과 유다의 똑같은 측면이라는 것이죠. 에가서 3장 3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앞에서 정확히는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말이죠. 이게 다윗이 했던 말과 같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죄를 범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이런 반구 없이 변명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인정했어요. 또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길에 시므이가 자신을 조롱하니까 그 부하가 저 조롱하는 입을 제 칼로 칠까 치리까 다윗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 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억울함에 앞서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공동체로 받은 것이 이 에레미야, 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과정에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어느 누구 탓하지 않고 철저한 자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에레미야는 유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속이 시원한 날이었어요. 유다의 멸망이. 왜냐하면 그가 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듣지 않고 자기를 다 매국노 취급하고 막 갇히기도 하고 많은 치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외쳤던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의가 증명된 순간이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때 그 증명된 것 때문에 속을 시원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하게 되죠. 나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내 채워지지 않은 갈망 때문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리고 이 세대가 너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워낙 뭐 남들 다 똑같죠. 다 힘들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보이는 게 내 삶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사실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바쁘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배 때마다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내 성에 맞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사기도 때마다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졌던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는 것. 슬픔이 안 들리거든 기도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삼고 아파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의 가장 근본되는 원리이고 정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위해 울며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탄식을 백성의 탄식으로 받아들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5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것 같아요.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 사역을 했었을 때 유다 백성은 그를 반역자로 몰아서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스인 에벳 멜렉이 왕께 요청하여서 선지자를 구해낸 사건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요, 이게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구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는 과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 빠진 나라를 구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을 주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가 뭐 별것입니까? 뭐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은 아주 최종적인 열매고요. 내가 깨달은 이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깊은 구덩이에서 탄원했을 때 구원 주신 이 개인적 구원이 그냥 나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6절 57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선지자는 공동체와 자기를 일원화해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져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과부처럼, 또 떡 세 덩어리 졸려갖고 이제 친구여서 내가 너한테 준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준다, 그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야망도 하나님 앞에 노력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때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즉시 이루어주신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 그 깨달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째서 삶에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모습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우리는 답답하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확신하게 나에게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 한마디만 주신다면, 그것을 확신만 한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이어령, 예전에 문체부,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그 돌아가신 분이 무신론자 시절 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단 한마디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단 한마디만. 왜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만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이런 정서 우리에게도 있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왜 음성 안 주셨느냐,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훨씬 수월하게 음성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이 임할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는 깊은 구덩이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사회, 신앙 공동체에 있는 깊은 구덩이 같은 현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선지자가 주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선지자가 주께서 기억하시길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58절 말씀인데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속량하신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상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치며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같은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선지자들도 그를 외면했었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레미야가 준 말씀 거짓이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목을 이 멍에를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말씀을, 이 짐스러운 말씀을 사람들한테 그냥 말하면은 제가 혹여나 위선자가 될까 봐 목을 이게 짐을 하면서 이 괴롭게 이렇게 묶여고 구속된 상태에서 백성들한테 거리에 나가서 밤낮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메시지를 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몇 달이 못 되어 하나냐를 심판하시고 예레미야 손을 들어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옳은 길을 따르는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만 아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유다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9절부터 62절입니다. 모든 억울함을 보고 계시니 예전처럼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연합된 유다 공동체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해하고 조롱하며 비방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전통에 따라서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까? 63절부터 66절인데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멸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표현이 있는데 거만한 마음을 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이 곧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왕의 심판하려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망하게 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부셔버립니다. 그대로 살게 해요. 성령은 소매라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어둠에 우리가 불 끄고 집에 들어갔을 때 깜깜했다가 불 탁 켜면 모든 게 싹 보이죠. 예전에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있었던 데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꼭 나갔다 들어오면 불 켜면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뻘뻘뻘 가요. 어두울 땐 몰라요. 그런데 불을 켜면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 안 비춰주시고 딱 떠나버리면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화인 맞게 됩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이 부어지고 이 세상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죠. 바벨론이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를 향한 저주 기도는 저번 주에 나누었죠. 이게 뭐냐면 내 형제들아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친히 심판하시며 맡기라. 하나님께 공의를 올려드리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기도하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개인적 보복을 요구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대적으로 받은 불의한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이 선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심판했죠.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들어서 가나안을 심판하셨죠. 그럼 이스라엘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또 심판받는 거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선한 나라도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권세를 부리며 유다를 핍박하고 있어요. 잔인하게. 바벨론의 범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갚아주시고 보고 계시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강의할 때 공동체 탄식 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주로 내 원수 갚아달라는 건 개인 탄식, 주의 백성을 짓밟는 자들에게 일어나서 심판해달라는 것은 공동체 탄식. 애가도 시가서예요. 그래서 시가서는 주로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원통함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경험을 나눠봅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적의 심판을 간청하는 선지자의 기도는
사적인 보복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공동체를 위해 드려야 할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가서에서는요, 마지막까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독백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이 몇 개 있어요. 룻기나 뭐 에스더나. 하나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게 없어요. 가끔 우리 기도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에레미야 에가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에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여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 기도는 듣고 계셨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지 70년 만에 바벨론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기도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실망치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난날 구덩이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아픈 일과 어려운 일과 고통이 가득 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민족의 고통에 아파하고 세상에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